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함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도다. 아멘.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22절을 보면 22절 끝에도 똑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절에도 마지막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을 다르게 좀 이 의미를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감사하라, 또 찬양하라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 시편은 사실 찬미의 책이에요. 시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찬송이기도 하고 노래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이런 우리 교회 찬양집이 있는데 최초의 찬양집은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노래예요, 노래. 근데 사실 이 103편에서 107편까지 계속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 표현이 이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앞부분에 내 영혼아 그랬죠. 내 영혼아. 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영혼. 입으로는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노래 잘하고 뭐 성악하고 노래방 가서 입으로는 노래할 수 있고 다 노래하는데 그 찬송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영혼. 근데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이게 속에 있는 것들아, 이 속이 뭐냐면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인격.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축한다, 감사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송축한다. 이것은 우리의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 일부에서 그저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안에서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 회복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깥으로 표현되면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그 책이 있어요. 그 성경을 현대적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특별히 저는 시편이 너무 좋아요. 그 유진 피터슨이 한 그 시편을 읽으면 운율이 살아나요.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노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이에요, 찬양. 그 찬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백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승리예요. 승리. 이미 완전히 회복된 영혼에게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내 전 존재를 실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에게 감사한다면 뭐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찬양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좀 나오네. 매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 찬양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카페트 버릴까 봐 못하겠네.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은 군가하고 달라요. 군가는 굉장히 힘있게 부르는 것 같은데 뒤에서 막 몽둥이 들고 따라오니까 막 전우의 시체를 보돌아보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르지만 의무감으로 부르는 거죠. 뭐 국방의 의무. 그래서 군대 가서 그냥 8대 군가 막 부르는데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밥도 금방 소화가 다 되고 기합받고 부르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표현인 거죠. 병들어 있는 영혼은 찬양이 안 돼요. 예. 또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은 마음이 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 안 돼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그 원망과 불평이란 말 있다는 말은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가? 가장 먼저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는 거. 예.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낼 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 기억이에요. 기억. Remember. 기억이에요. 영적 치매 환자들이 많아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이에요. 기억상실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망각증이에요. 망각증. 그래서 여러분, 배은 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은혜를 이렇게 배신하죠? 망덕하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낸다는 거. 은혜는 기억을 재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어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내 안에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툭 쏟아져요. 네. 이게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 그러니까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이에요. 기억.
자, 여러분, 기억한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들을 기억해낸다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죠. 늘 지난날에 가장 안 좋은 사건과 일들을 늘 기억해내는 사람,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아주 안 좋은 기억들, 트라우마, 옛날의 그 상처, 그걸 내 기억하며 곱씹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진짜 은혜란 두 가지예요. 기억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잊게 하는 게 은혜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은혜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안 좋은,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을 완전히 딜리트,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트라우마 없어요. 트라우마. 괜히 나 트라우마야, 자기가 계속 기억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예. 그 요즘 아들러의 그 미움 받을 용기, 뭐 그런 뭐 상처 받을 용기, 이런 책들이, 그 책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괜히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그것이 오늘 다 지워지는 밤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 그슬로 가더라고. 네. 아버지 학교가 한때 잘 될 때 보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거 다 끝나니까 또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 또 끝나니까 형님에게 받은 상처 또 자꾸 가더라고요. 계속 상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작업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깨닫는 작업.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면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깨달음. 그러니까 은혜는 깨닫는 거라고 우리 많이 듣잖아요. 깨달음이 은혜예요. 근데 망각하는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과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깨달음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생각나고 다양한 것들을 내 안에 막 깨우쳐 주시는 은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기억이 재생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그 깨달음이 그 기억을 재생시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달으니까. 옛날에는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생각이 짧아요. 깊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네. 감사는 생각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묵상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묵상이 깊어지면요, 우리 안에 찬양이 터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문제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마치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과 같은 거죠. 비참하고 불쌍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틀어 놓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이 계속 파괴되고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계속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 다윗의 또 다른 죄의 고백에 대한 시가 시편 32편에 나오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처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를 안 받으니까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다 보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을 하는가 하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사람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뭘 표현합니까? 살이 승한 곳이 없고 뼈가 쇠하고 상처가 썩고 심이 구부러졌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피곤하고 심이 상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총체적이에요. 총체적이에요.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심리적, 정신적 모든 마음까지 다 황폐해져거든요. 종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신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정형외과로, 척추신경과로, 통증의학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종합질병이 생겨요. 죄 문제가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건강 문제도 해결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털어놓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시편 51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겨온 거예요.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남이 보기에는 너무 멋진 자리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1년 동안 반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즐거움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었다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시편 32편 5절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본문 안에 12절에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우리 죄가 지금 용서를 받았는데 내 죄가 저 미국의 와싱턴 가버렸다는 거예요. 브라질로 가버린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면 그때 우리의 영혼이 성축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직한 거예요. 아주 베이직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죄 사함을 경험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를 가면 이 보혈의 찬양, 속죄함의 찬양, 그래서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많이 불렀던 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여튼 이 자유가 온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데 그때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몸이 그냥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기쁨은 존재론적인 기쁨이에요. 그 죄는 존재론적으로 내 전체를 짓눌렀어요. 근데 죄 사함을 얻고 나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 몸이 가벼워져서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차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죄 사함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의 절정이 뭐냐? 관을 씌워주시는, 관을 씌워주신다. 여러분, 관은 이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의 자녀들. 그러니까 왕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존심의 근거예요. 왕의 자녀들이에요.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모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와요? 잔치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육체까지 회복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그래놨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이게 모든 일인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모든 은퇴를 잊지 말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뭐가요? 내 영혼의 회복은 죄 사함을 통하여. 죄 사함은 딱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괜히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계속 그것이 내 삶의 악취를 만들어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게 하게 만들지 말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그 병자를 낫게 하실 때 병이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소자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걸 선포하는데 병이 나버린 거예요. 오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신경통 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관절염이 낫기를 바라고, 디스크가 낫기를 바라고, 골수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세포가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영혼과 몸이 날아갈 것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신과적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망가지니까, 아니 마음이 망가지니까 몸이 망가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게 단순한 심리학적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관계 안에서 일어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깨끗이, 어떤 건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악한 마음을 품고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막 그냥 막 이를 갈았던 게 그 이가 다 나가고, 예? 그리고 못 먹으니까 막 위장이 탈나고 회복이 되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 예. 날마다 주기도문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사함을 받으면요 totally 모든 영역에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5절이에요.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예요. 만족.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누가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영혼의 만족이 된 상태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순서가 뭐냐? 우리의 마음 안에 먼저 소원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라에 어떤 좋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불만족이에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소원은 하되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보세요. 만족이 있는가? 만족 없어요. 저 사람 정도면 만족하겠지. 가보세요. 백발백중 만족이 없어요. 갈증. 우리는 여러분 저 정도면 행복할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만족을 못하죠?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죄의 근원이잖아요. 만족 못해요. 제가 시드니 살 때 시드니 근교의 바닷가 쪽으로 가면요 부촌이 있어요. 그 비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가끔 이제 드라이브 해서 멀지 않은 데니까 시드니니까 가면 언덕으로 이렇게 언덕이 참 예쁜 언덕이에요. 근데 그 숲이 쫙 있으면서 거기에 아름답게 집들이 적당하게 탁탁탁 붙어 있는 집 말고 적당하게 탁 집들도 너무 멋진 집들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요트도 따닥따닥 아니고 너무 멋있는 전경이에요. 그 전경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언덕과 바다, 빛이 이게 어우러져 있는 부촌인 거죠. 거기 가면 진짜 가기만 해도 힐링이 돼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끔씩 가는데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마을을 보면요, 이거는 진짜 파라다이스예요. 너무 멋있어요. 저런 데 사는 사람은 행복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좋은데, 이런데, 이렇게 좋은데. 이 바다도 파도가 그냥 막 치는 파도가 아니에요. 찬찬. 왜냐하면 항이 저쪽에서 다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파도가 그렇게 치질 않아. 잔잔한 파도가 예쁘게 피고 예쁜 언덕에 예쁜 집들이 기가 막히게 있는 거예요. 숲과 함께 어울려져서 이건 환상적인 거, 환상적.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청소차들이 오는데 거기는요 분리수거를 해요. 근데 어떤 날이 오느냐,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술병만 수집하는 날이 와요. 병들을. 그런데요 한 집에서 나오는 술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먹은 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겠어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되게 외롭구나, 이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살구나. 여러분, 행복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마시는데 그 술병들을 보면서, 그 속이 쌓인 술병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얼마나 홀짝거렸을까. 네. 술로 외로움을 달래고 술로 그걸 인생을 다루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한번 이사 가려고 했는데 안 가기로 그랬어요. 여러분, 만족은 누가 주십니까? 만족은 세상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이 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신다. 세상은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줘요. 줄 것처럼 하다가 또 안 줘요. 근데 속는 거죠. 그 지난번에 속았는데 또 기억을 또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시편 21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특별히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했지만 2절이 참, 2절도 그래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특별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은 안 누워요.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안 누워요. 가보세요, 여러분.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요, 그 들판에 양은 계속 뜯어먹어요. 배가 터져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푸른 초장을 인도했던 목자가 배가 부를 것 같으면, 배가 통통하게 튀어나오면 그 지팡이로 목을 딱 걸어가지고 눕혀요. 그만 먹어라, 충분하다. 누이신다는 말은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모두를 충분하게 먹게 하고 남게 하신 분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하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은 풍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은 우리로 만족에 이르게 하신다. 진정한 행복은 만족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신다. 여러분, 만족은 우리가 무엇인가 체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쌓아놔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 만족한다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 감정 상태예요. 감정 상태라, feeling이에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너무 좋아, 충분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감정 상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뭘로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필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노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참 이 본문을, 이게 지금 시편이 너무 길고 너무 풍성해서 다 다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순서를 우리에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해결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육체까지 만족하게 하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만족해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자, 여러분, 청춘을 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 아까 우리 세이머들이 그 찬양에서 마지막 독수리 같이. 나중에도 독수리 또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독수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돼? 늘 독수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한때가 아니에요.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 새로워진다는 거죠. 한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딱 하나 있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찬양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힘. 근데 그냥 힘이 아니고 젊고 강하고 지치지 않는 힘의 상징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젊고 강하고 지치지 않는 힘의 상징.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지치지 않는 힘이에요. 지치지 않는. 한때는 힘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소멸해버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느 날은 활기가 막 돋아요. 근데 며칠 뒤에 만나면 영 아니에요. 다 죽어요. 낙심하고 막 지쳐가 쭉 쳐져. 이유는 뭐냐면 그 힘의 근원이 다른 것이었던 거예요. 어디 여행을 잠시 갔다 와서 나온 힘은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돈 벌어서 힘이 난 사람은 경기에 따라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기 좋을 때는 막 새 힘 얻으리 그러다가 경기 떨어지면 새 힘 빠지리, 새 힘 빠지리.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기만 좋을 때 독수리예요. 경기가 떨어지면 참새가 되어버려요. 참새. 짹짹짹 하면서 막 이렇게 촐랑거리면서 그냥 어디 숨고 이러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숨고 비만 와도 숨고. 여러분, 독수리는요, 폭풍과 몰아치면 딱 가요. 나가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타. 힘 하나도 안 들여요. 독수리 힘을 안 들여요. 힘으로 나르지 않아요. 바람으로 날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특징은 뭐냐면 그 힘이 일정하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칩니까? 그 힘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고갈되지 않아요. 실제로 모세를 보면 그래요. 그런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와, 대단한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수가 다 했을 때도 탱글탱글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젊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갈렙이 85세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독수리예요, 독수리.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 120세인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특징이 뭐냐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힘의 지속성.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나이로는 청년인데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안에서 살면 에너지가 충만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달려갈 게 뭔지를 아는 거죠. 힘들다가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하늘의 음성이 있고 하늘의 비전이 있고. 예. 여러분, 늘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모습과 같아요. 독수리는 위기에 강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대부분의 모든 새는 다 들어가 버려요. 다 숨어버려요. 다 숨어버려요. 근데 폭풍이 불면요, 독수리는 날아올라요. 확 날아오르는 거예요. 위기에 강한 거예요, 위기에. 신자의 삶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뭐 온 게 다 와, 똑같이 와요. 이 세상을 비바람이 같이 몰아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비바람, 우리도 오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우리는 비바람에 강해요. 할렐루야. 비바람에 강한 거예요. 위기에 강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힘의 조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날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위기에 보면 그가 독수리인가 참새인가 알 수 있어요. 강력하게 날아오는 모습,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늘 신자의 삶을 연상하게 합니다. 날아오는 모습은 종합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병이 고침을 받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고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최상의 상태인 비상 날아오는 것. 그 날아오르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기압인 상태로 낮은 저행 비행을 하다가 날개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낙하를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수없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것이죠. 그 죄의 짐들, 그 세상의 모든 짐들, 그걸 거기에 둘러싸여서 찬양을 잃고 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이 밤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속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청춘과 같이 새롭게 되는 그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전천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동안 침체되고 억눌려져 있고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강박증으로 뭔가 찝찝한 삶을 살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이 회복되고 만족을 얻고 다시 새롭게 되어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아니에요. 영혼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께 가오니 322장.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정말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고 사제의 기쁨을 얻고 내 영혼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청춘으로, 청춘같이 그렇게 새롭게 날아오르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팍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소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셔서 1절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밤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어두워요. 침체되어 있어요. 그냥 떨어지고 그냥 떨어져 죽고 우울증에 빠져 짓눌려 있고 살맛이 사라지고 날개 쪽지가 꺾여버리고 도피하고 도망가고 깨어지고 상아지고 망가지고 답이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03편을 통해 우리의 답을 얻어요. 오늘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짐이 가장 무거워요, 여러분. 그게 나를 어둡게 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다 오늘 낱낱이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 관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잡병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불만족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불평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위기에 더 강합니다. 위기에 더 강해요.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날아오르세요. 절벽에서 왜 떨어집니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120세대에도 쇠하지 않았던 모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억력이 회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놀라운 일들에 감사합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